마태복음 6장은 이제 5장에 이어서 6장,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구제를 하더라도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받고 뭔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내보이고 싶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욕심도 있습니다. 명예 욕심도 있고 무언가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아주 끝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끝이 너무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정치 시대 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그러한 정치를 왕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참 끝이 안 좋아. 이런 말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작보다 끝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시작.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시작도 좋았다면 나는 끝이 더 좋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작도 좋았지만 끝이 더 좋으려면 그냥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고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무수하게 많은 올무와 덫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또 밟으면 터지는 그런 지뢰와 같은 것들을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지뢰를 밟을 수 있고 그 올무에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좋으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되 그냥 정신 차리세요가 아니라 정신을 그냥 버뜩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 사려고 저렇게 줄 서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저렇게 줄을 섰을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늘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런 위기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기서 예방하려면 마스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런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그렇게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는 무리들이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는 것도 여러 종류일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지 못했던 정말 그런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지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주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의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외식한다는 거를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걸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식에 빠질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외식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하나로 정리한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라며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서서히 아침 안개 사라져 가듯이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사람이 이제는 의식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이제 다르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입으로 또한 신앙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달려가는 방향은 다른 방향일 수가 있다는 것. 어쩌면 이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걸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번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우리 지훈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한두 번 엄마 아빠가 말했는데도 지훈이가 안 들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올까? 나는 하나겠지.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지훈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잘하네요. 화나겠지. 그 엄마 아빠가 화나면 어떻게? 이놈하지. 그러면서 이놈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 패역한 길로 가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이 화성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아직까지 여기는 그렇게 심각한, 우린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마스크 때문에 저렇게 줄을 서 우리는 미리 사재기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준비된 마스크가 그냥 있었어요. 뭐 단비가 싼 거, 아주 싼 거, 일회용 그거지만은 사온 것도 있었고, 하늘이가 미세먼지 때문에 사다 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마스크 때문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꾸 뉴스를 틀기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대구에 확진자들이 이제 줄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에 다른 지역에 가는 자, 이러한 재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혹이라도 미련한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면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돌아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 때를 기해서 하나님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괜찮아 지겠지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바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적이 달라지면 여러분 사람은 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식에 빠지는 그 이유가 이제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욕심도 있고 커다란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제 이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 민문에 앉아있으니까 항상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늘상 그 안진뱅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진뱅이는 쉬지 않고 구걸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봤을 거예요. 늘. 그런데 그날따라 아마 달랐겠죠. 그날따라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네가 우리에게 구걸하는 은이나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정말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 있는데 목사님 안진뱅이 좀 일으켜 보세요. 난 못해요. 정말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진뱅이를 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 안진뱅이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를 주목하잖아요. 저가 누이길래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 안진뱅이를 저렇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놀랄 일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마치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사람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람들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자꾸 사람들은 벌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얻으려고 주목을 받으려고. 그래서 주목을 받으면 우리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주목을 받으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가 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배짱이는 여름에 그늘에서 노래하고 개미는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개미가 주목을 받습니까? 배짱이가 주목을 받습니까? 근데 배짱이가 늘상 그렇게 노래하다가 음반을 내서 떴어요. 성공을 했어요. 개미는 죽도록 일했지만은 허리에 병 나가지고 누워버렸습니다. 상황을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떴어요.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주목을 받는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내게서 멀어지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사람들이 저 시선이 내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게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하는 게 인생입니다. 순간의 짜릿한 주목받는 그 순간에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지요. 베드로는 정말 주목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델,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면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때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목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도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외식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냥 보이고 그럴듯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행함이 뒷받침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사람들은 하냐면 말로써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보다는 우리 행함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서 이런 외식에 여러분이나 저나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학벌이 당시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이제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그를 돕기도 하고 했던 모습.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어떤 세상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게 여기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얻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친다, 쳐서 복종케 한다. 이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이렇게 두려워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아니면 차로 이동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좀 앉아 있어야지. 그럼 좀 앉아 있다 보면은 눕고 싶어요. 아유, 좀 누워야지. 5분만 누워 있어야지. 근데 정말 5분이 여러분 10분 되죠. 10분이 몇 분 돼요? 1시간 되죠. 뭐야? 1시간만 됩니까?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깨어나면 막 허망한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자꾸 속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느슨해지지 않게 쉬고 싶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는 자기를 버리실까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까봐 크게 두려워서 힘들지만은, 쉬고 싶지만은 그런 자기 육체를 쳐서라도 일어나게 하고 자기 몸을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내 몸을 엄하게 다스려. 내 몸을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몸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는 외식에 빠질 시간이 없었던 사람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내 삶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내가 엄하게 다스리며 나가다 보니 정말 외식에 빠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한 번쯤 여러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정체성을 갖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존감을 갖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외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둠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정말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